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화, 생명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은 12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2년 한 해가 이제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대 속에 준비하는 복된 12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함으로써 사무엘은 무거운 사사라고 하는 그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장은 이 사무엘의 퇴임 연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신과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개와 구원으로 점철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으로 만족하지 않고 인간 왕을 요구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 시작되는 왕조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 즉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왕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통치를 되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압제하거나 그들을 속여서 재물을 빼앗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에 대해서 백성들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그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압제하고 재물을 속여서 빼앗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사무엘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시고 그를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공의로우신 왕이십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권위적이고 부당한 간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나 상황, 우리의 유익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거룩한 삶이라든지 순종과 같은 그런 말들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목사님들이 강하게 요구하지 못해요. 교인들은 말씀이나 교회의 결정을 너무 쉽게 무시하고 또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야 하고, 성도들은 그런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6절 이하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백성을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또 공의로우셔서 백성이 여호와를 잊으면 대적의 손에 넘기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백성이 돌이키면 다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설령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거기에는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지나온 삶의 여정에서 누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은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당장 코앞에 닥친 그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의 수많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징계도 결국에는 은혜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책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짧은 소견보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순종하면서 섬겨야 될 진짜 왕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참된 왕, 진짜 왕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백성은 물론이요, 그들의 요구에서 세워진 왕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백성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절한 것이지만 이제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복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아요.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법에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멍에는 결코 무겁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또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면서 우리는 이 순종의 원리를 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16절 이하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구한 것,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왕을 세웠지만 왕이나 백성이나 모두 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무엘은 밀베는 건기, 그 건기의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모든 백성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건기에 우레와 비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렵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서 밀을 베는 그 시기는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5월, 6월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건기여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경고가 거짓이 아니요 엄중한 경고라고 하는 사실을 이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차원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죄를 제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미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의 진리 안에서 깨닫고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19절 이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우레와 비를 보면서 자신들이 범한 그 죄 때문에 죽지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청합니다. 사무엘은 회개하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악을 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부터라도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또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 헛된 것들을 버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나 또한 죽어서 죄의 값인 사망이 지불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것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요, 십자가 대속의 구원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내가 왕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분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무엘은 지금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단코 멈추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서림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의 참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우리도 마땅히 사무엘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긴 그 마지막 경고와 당부 역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되새기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공의로 통치하시며 십자가의 사랑과 자기 희생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의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며 때로는 매를 때리시고 때로는 징계를 받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순종의 명예는 결코 무겁지 않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꺼이 그 명예를 메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건기에 우레와 비를 내려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시며 경고하시는 주님,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높이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서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며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